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 참 곤란하겠다. 어떤 사람은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본문을 갖고서 막 고집 피우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런 말씀 찾아내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거 하나만 갖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증거 본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증거 본문이라. 그래서 구약도 보고요, 신약도 보고요. 오늘 우리는 바울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울 사도에게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또 누구에게도 12 사도에게도 얘기했다고요. 보다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얘기는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때만 이야기했을까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이거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제가 왜 비슷하다라는 건 그 시대의 상황이 틀리고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실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고, 틀린 게 아니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이야기 중심 주제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응? 시기가 그렇게 다르고 시대의 공간이 그렇게 달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죽음과 재림에 대한 겁니다. 죽음과 재림에 대한. 이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인가? 첫째, 자는 자들. 새벽에까지 오기까지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잘 자시다가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죽은 자? 성도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물론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비유 이야기, 설명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잔다. 잔다.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잠을 자다가 깰 시간에는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깨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죽는 자들도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언제? 성경은 오늘 여기서뿐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구약 다니엘서 7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자들이, 그리고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동일하게 산자들과 함께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그래서 산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이, 그래서 잘난 척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니까, 내가 먼저 본다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 내가 살아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일어나서 산 자나 자는 자나 똑같이 깨어서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슬퍼하지 않게, 소망 없는 자로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첫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물론 육신적인 감정으로 슬퍼하지만은 이걸 뭐로 이겨?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 다른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 시대에 그리스 철학을 따르는 자들, 그 철학자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깜깜해지는 거야. 아무 소망이 없어. 죽음은 허무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 사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유행했습니다. 근데 다들 그런 사고방식에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근데 그 소망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셨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첫 부활의 열매, 첫 부활의 증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데 믿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 안에서 자는 자는 성도의 죽음. 절대 여기서 죽었다, 깜깜하다, 왜 죽음을 이야기하잖아. 왜 죽음을 차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철학사조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 끝, 죽음, 깜깜한 거, 죽음, 허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거와 차별화하고 싶은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건 틀리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죽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자는 거다. 왜? 이유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첫째,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증거는 뭐? 예수의 부활을 믿을진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제가 항상 장례 예배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해놨어요.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마지막 순종이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순종이야. 나 안 죽어, 죽으시기 전에 안 죽어, 안 죽어. 막 발버둥 치다가 막 이러다 죽으면 안 돼요. 응? 발버둥 치다가 막 이러다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디까지? 거기까지. 그리고 또 다음 단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이런 환경 때문에 버들버들 떨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떨지 마. 떨지 마. 그런다고 또 마스크 제껴 쓰고 저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에 이보다 더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 들은 사람 있겠죠. 없겠습니까? 누가 들었어? 12 사도들이 들었고, 예수님 공생애 때 또 다른 제자들이 들었다. 그리고 500명 넘는 이상 사람들이 뭘 봤어요? 그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사건의 증인이 그 당시에 말하기를 수다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 당시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대로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하여 믿음 흔들려. 그 당시에 증인이 있었어. 그 당시에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증거가 여기 있어. 우리는 믿고 아멘해야 돼? 아니면 아이고 그것들은 헛것을 봤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거예요? 첫 번째 거지요. 첫 번째 거야. 허다한 증인들이 그 당시에 봤다요. 그 증인들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증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증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현대 재판에서도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증인보다 두 사람의 증인, 세 사람의 증인, 네 사람의 증인이 일치한다 할 때에 그 재판의 결과는 확실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500명이 넘는 자들이 보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당시 있었어. 그들이 전해준 이 이야기, 아니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했다. 그렇다면 믿어야 하는 겁니까? 믿어져야 되는 겁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뭐예요? 세 가지 다. 세 가지 다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동일하게 주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먼저 볼 거다. 이거 아니다, 이거야. 이거 아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 두 번째,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 주의 재림의 이야기를 볼 때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은, 야, 차이가 있으니까 틀려, 이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공간, 상황, 역사, 분위기 이런 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목적은 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믿음 지켜. 뭘 갖고 지켜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켜요?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위로받고, 그 말씀에 위로의 힘과 능력이 있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이, 병마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도 나오고, 거기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쓴 이 시대에 보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 18절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산에 오르면은 그 매번 오르던 산은 모르겠지만은 처음 오르는 산에 올라가다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미리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 밑에서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마주쳐요. 그럼 처음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꼭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유, 그렇죠? 얼마 남았어요? 얼마큼 남았어요? 제가 맨 처음에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에 내 친구가 꽤 오래된 이야기죠. 나 제대했다고 제대 선물로 강원도 등산을 해주게 한 거야. 미쳤지. 설악산. 그 당시에는요, 모든 먹을 걸 다 싸 짊어지고 갔어요. 응?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등산 장비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나 지금도 기억이 나. 아주 그냥 싸구려 등산하시고 가다가 발 다 까졌어. 그래도 엊그저께 군인이었다고 그냥 끝까지 그냥 이를 악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올라가는 산행길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지. 근데 벌써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어보니까 어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거래요. 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내려오는 거야? 그럼 난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난 어쩌란 말이야? 하고 난 죽었다. 그러면서 난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내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얼마가 더 올라가야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면 돼요. 쪽이에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우리 둘이. 아이고 살았다. 그런데요, 조금 올라가도 아직도 아닌 것 같아. 또 물어봤어요. 아저씨, 얼마큼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돼요. 속았잖아요. 이야, 그런데요,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된다. 그 이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 위로의 말, 주님 곧 오십니다. 집사님 주님 곧 오십니다. 장로님 주님 곧 오십니다. 힘나요? 아니면 큰일 났네 이런 마음 들어요? 이것도 큰일 났네 이러면 또 안 돼요. 주님 곧 오시는구나. 이 주님 곧 오시기 전에 이 모습들 희망을 갖는 거야.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주님 빨리 오셔야 돼.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세상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그래서 빨리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서로 위로하라.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보면 이 주님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해석한다, 이야기한다 해갖고 막 사람들의 겁을 막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목적 또한 그거 아닙니다.
겁주기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위로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자녀를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승리 위로받게 하기 위함.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8절. 그러므로 이 종말의 이야기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는 이른 아침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임에 분명하지만 빙글빙글 돌아 어지러 쓰러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 선교사들, 자녀, 군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들,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큰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 세포 하나하나가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하시옵시고 허리, 무릎, 관절, 골수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 정상으로 하나님 창조한 그 최초의 상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은 말라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